영어에 여러분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드업. 영어로 합성어입니다. 빌드라고 하는 짓다, 쌓다라고 하는 단어와 업, 위로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빌드업라고 하는 이런 영어의 단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점점 뭐를 위로 쌓아 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구축해가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곳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많이 썼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빌드업 축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축구하는데 이런 겁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 선수들이 계속 공을 주고받고 계속 이렇게 계속 공을 주고받는 뒤에서, 아니 빨리 앞으로 공을 패스해가지고 골을 집어 넣으면 좋겠는데 계속 뒤에서 막 계속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니 한 번에 공을 뻥 차가지고 골대 앞에 딱 떨어뜨려가지고 딱 슛을 넣으면 좋은데 요즘 축구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뒤에서 계속 패스만 주고받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공만 돌리고 있는가, 아니 빨리 공격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드업을 하는 축구에 의도가 있다네요. 이 빌드업 축구를 왜 하느냐, 계속 공을 돌리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리저리로 공을 패스하면서 우리 팀도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저쪽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패스를 딱 찔러가지고 빈 곳으로 공격을 하는 그 축구를 바로 빌드업 축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방식은 이런 축구였어요. 예전에 뻥 축구였습니다. 뻥 차놓고 달리기 빠른 선수가 딱 치고 가서 골을 딱 넣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는 옛날에 뻥 축구였는데 점점점 세계 흐름이 어떻게 축구로 바뀌고 있는가, 빌드업 축구로 이렇게. 그래서 축구할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막 계속해서 패스를 하다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가는, 압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축구를 빌드업 축구라고 이렇게 하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을 거고 또 들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어떤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내 민족 히브리인을 좀 구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잖아요. 애굽에 도망쳐 어디로 나오느냐?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차례 들었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이고요. 또 지금 모세가 나와 있는 상태는 완전히 빈털터리의 신세입니다. 또 이 광야는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거 다 쓸모없는 곳이에요. 내가 뭐 공부한 거, 학문을 쌓은 거, 기술 가진 것도, 권력을 갖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광야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아니 왕자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내가 예전에 왕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광야에서 야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그런 때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120까지 살았잖아요. 120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80세.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한 100살까지 산다.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한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거는 우리 나이로 하면 한 지금쯤 60세쯤, 우리나라 나이로 한 60세쯤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니 이때 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말고요. 하나님 좀 내가 왕자였을 때 저를 좀 부르시죠. 내가 왕자였을 때 내가 좀 꽤나 힘 좀 있고 좀 내가 어떤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불러 쓰시면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때 권력도 있고 내가 힘도 있었는데, 아니면 3, 40대 지금 힘이 왕성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가득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금세 지쳐버리는 나이도 많이 들어버린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1절과 2절의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인도해서 부르셨냐면은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황량하다, 황량하다, 황폐하다, 메마르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호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또 그 호렙산에 딱 가보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키가요, 한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광야에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많이 흔한 나무가 바로 이 평범한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호렙산에, 왜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하나님 조금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좀 멋진 나무, 막 너무 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종려나무가 여러분 있었거든요. 종려나무는 보통 10에서 25m를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니,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오르면 사람들이 막,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여러분 그 나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바로 큰 나무, 한 6m, 7m 큰 나무, 그 나무에 만약에 불이 확 붙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우리는 압도당할 겁니다. 아니, 그 조그만 1, 2m 그런 떨기나무 말고요, 막 6m, 7m 되는 나무, 막 10m, 20m 그런 나무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 완전히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 또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이런 나무예요. 사막에 있는 나무거든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나무입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래서 불이 붙으면요, 확 그냥 타버리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 그런데 지금 불이 붙긴 붙었는데 지금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럼 잘 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뭘 이야기할까요? 특히 이 떨기나무는 이 떨기나무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다 말랄 대로 말라서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전에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해져 버리고 완전히 메말라 버려져 있는 건조하고 황량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광야의 야인이 되어서 볼품없는 그런 떨기나무에 누가요? 그 떨기나무에 누가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신을 신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어요.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는 거죠.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 그 모세를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없으세요? 우리가 최근에 말씀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모세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 이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네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없으시냐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의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 부르시냐? 2번. 모세야, 모세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신약에 누가요? 사도행전에서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요? 사울을 몇 번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습니다. 그때 사울도 어떻게 살던 때였어요. 사울이 그때도 어떻게 살던 때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때예요. 내 힘으로 살던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시고 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던, 근데 하나님이 단지 그냥 부르고 끝? 모세를 부르고 사울을 불러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서 뭐냐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과 임금들에게 가서 보내서 말씀 전하게 할 내 그릇이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명과 사명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목사 되라, 또 이렇게 사역해라 라고 목사님만 소명과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부르고 딱 끝,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역장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남편과 아내로, 또 엄마와 아빠로, 자녀로, 또 학생으로, 또 직장과 사업가로 가서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루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사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가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면은 본질을 숨기는 게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기를 잘 원치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그 영광을 누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농부는 밭을 잘 가꾸는 것이 농부의 사명입니다. 또 의사의 사명은 뭐예요? 환자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사명은 뭐냐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좀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냐? 이런 선지자입니다. 보통 여러분 그 구약에 선지자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선지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모스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아무런 게 없었던 사람이, 그냥 특별한 지위, 학식, 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모스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형들이 엄청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저 변방, 저 시골 구석에 완전히 중학생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 다윗에게 소명과 사명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나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스나 또 다윗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고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제가 비춰봤어요. 저는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목회를 시작할 때 대부분 어떻게 목회를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 출신이에요. 30년 동안 정말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 일반 대학원을 또 나왔고 직장 생활도 저는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하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한 15년 동안의 사역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경우,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좋은 코스인 거죠. 근데 저는 일반 대학교, 일반 대학원, 또 신학대학원, 직장생활, 아니 나는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을까? 또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원래 코스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면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좀 부족했을 겁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직장 다닐 때 이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구나를 정말 제가 피부로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마음들이 정말 제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분 부목사로서 또 사역을 했잖아요. 부목사 생활하면서 알게 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거쳐왔던 시간들을 쫙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돌아왔던 시간들을 쫙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된 게 아니더라.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하나님의 빌드업의 시간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한샘교회 담임 목사로 이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했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요,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주의 말씀,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작은 내 모습,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의 기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김성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소명의 땅에서 100만 번째 노래를 부르다. 소명의 땅에서 100만 번째 노래를 부르다.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청년 시절 기타줄을 끊어질 때까지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오직 락 음악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이름을 저 무대 위에서 빛나게 할 거야. 반드시 나는 내 이름을 저 무대 위에서 빛나게 할 거야 라고 매일 거울 앞에서 헤드빙빙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밴드 멤버들과 새벽까지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져도 목이 쉬어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락스타라고 하는 꿈에 완전히 취해 버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리는 순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공허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 CCM 가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락음악을 하던 거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니 와, 이 사람 되게 특별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앨범도 나오고 여러 집회도 다니고 찬양 리더로도 섰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사한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디로 가라. 부르디. 아니, 부르디가 어딘가요? 하나님, 부르디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요? 라고 지도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나라 찾아보니 아프리카.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내전 중인 그런 나라입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곳에 내가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기도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아프리 땅에 도착하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총성이 들리는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눈빛은 맑은데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기타를 하나 메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더니 내가 연주를 시작하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은 통했습니다. 너희도 같이 해볼래? 손짓 발짓으로 가르치면서 드럼 스틱을 주어진 어린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부룬디 희망 밴드.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20살 때 락 음악에 미쳐 있었던 것도 15년간 CCM 가수로 사람들 앞에 섰던 것도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순간 빌드업의 시간이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존재.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앞으로 계시는 분. 창세기 그 전부터 요한계시록 그 후까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빌드업.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안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따 있는 이 땅이 너무 황폐하다라고 느껴질 때, 힘들고 지친 시간들이 계속되고만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평범하고 메말라 있었던 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가라.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제 신을 벗고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소명과 사명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나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너무 평범하고 또 거친 광야에 메말라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불로 임하셨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 다시 내가 감당해야 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시옵소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